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11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구원의 복음은 듣기만 하여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12절에 때가 오면 엘리의 집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때가 오면 이루어집니다. 거짓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13절에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고 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를 막지 않고 방치한 죄와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일 오전에 어떤 성도님을 차로 모시고 오려고 기다리는데 좀 늦게 오셨습니다. 새로 믿은 한 할아버지와 그 따님이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아버지를 나무랍니다. 왜 자기를 깨우지 않았느냐고. 아버지는 내가 너를 왜 깨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딸을 사랑해서 더 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교회 가자고 딸을 깨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책망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훈계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학대입니다. 훈계가 없는 사랑은 방탕입니다. 이시조선 영조 때 학자 이재는 어려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시동생 이만성에게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맡겼습니다. 이만성은 아이에게 매질하다가 형수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해서 맡았습니다. 이만성은 형수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카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매질을 하다 보니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형수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삼촌이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다 제 목숨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서 이만성은 그것이 형수를 시험하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믿어주니까 조카를 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20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금하지 않는 것은 짐승하고 같습니다. 13절에 엘리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엘리에게 알려주었다. 14절에 엘리의 집 제약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물은 피 흘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예물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제사로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그런 죄는, 그런 제사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사무엘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마 성전에 자비를 사무엘이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사무엘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을 뵙고 나서 촐랑거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도 방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셔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어도 겸손해질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가지게 해주십사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17절에 물었습니다.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18절에 사무엘은 숨김없이 다 말하였습니다. 두려운 사실을 사실대로, 두려운 예언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전도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전해야 합니다. 18절에 엘리가 말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엘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엘리는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 외에는 별 잘못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것은 자녀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엘리가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한 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결과로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사무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1절에 주님께서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는 모든 수고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할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 온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 집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